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종빈이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많이 앉아 있는데 옛날 그 중학생 때 우리 다 앉아 있죠.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다 중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귀한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훈련도 받고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참 좋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찬양대에 같이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가사가, 우리 찬양도 너무 좋았지만은 그 가사가 참,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금방,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이제는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하세요. 저도 이제 며느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 시절이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요. 그래서 그 가사대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후회가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은 더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천사에게 2개의 바구니를 주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인간들이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제목을 담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른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감사를 담아서 올라오너라 그랬지요. 그래서 천사가 2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간구와 기도를 담는 바구니는 금방 다 채워졌어요.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바구니는 아무리 천사가 애를 써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간구보다도 더 많지를 못한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에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감사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분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좀 밝아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밝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피곤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온대요.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 행복은 나가버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그 감사의 조건마저도 그냥 허물허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요. 63일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하는데 질병과 가난과 싸우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1년이 지나는 사이에 거의 절반이 돌아가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 그들이 감사를 잊지를 않았죠. 그래서 인디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자, 따라합시다, 더하시리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물질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자에게 있어가지고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주의라 그랬죠. 나 자기밖에 없어요. 이기주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풍성히 넣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살면서 그것을 즐기자, 내 영혼아 그것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시니까 그 사람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불평이 조금 많은 사람입니다. 공의가 떨어지고 불의가 팽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오직,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원망투성이의 상황이에요. 악인들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호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애워싸고,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은 저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믿음의 배신자가 없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멸망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심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극심한 환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하나님, 저한테 감사 제목이 어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요?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목숨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는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욥도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실 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도 마음에 불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빵을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암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암이 3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 항암하고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졸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항암하는 사람치고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었다고, 거의 5% 이내에 되는 어려운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분 중에 4분 중에 1분이 암 환자예요. 남자들은 3명 중 1분이 암 환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뇨로 이분이 30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은 당뇨 검사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암이 2개가 더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부터 암에 대하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먹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치사율이 얼마고 이런 건 다 알아보고 하니까 막 안다는 게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싶었어요.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또 암에 걸리니까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선빵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암 때문에, 항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분이 탁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날 힘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하나도 없대요. 너무 힘이 드니까, 목사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근데 이분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딱 자기에게 다가오는 은혜되는 구절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한 찬송이 살리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 한 구절, 그 구절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성경 구절을 되뇌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임 주옵소서. 이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눈을 떴을 때 선빵, 먼저 내가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사람이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3장 1절에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보통 이스라엘은 조용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 근데 이 시기오롯은요, 막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그리고 막 능력 있게 가음도 지르고 손뼉도 치고, 그게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 시기오롯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찬송할 형편도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형편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조용하게 그냥 힘없이, 여러분, 그러면 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시기오는 박수를 치면서, 또 노래도 막 그 힘찬 노래 있잖아요. 박수 치면서 힘찬 노래를 먼저 선빵을 날려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빠른 곡조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강한 힘을 주시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있습니까? 약합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 가족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가족들이 더 힘들어져요. 나도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 몫에 대인 병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찬송으로 힘차게,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물고기에서 토해졌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나는 물고기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대원 신학교 다녔지만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사실 제가 현장에 와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배우는 신학이 진짜 신학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신학도 배워야 돼요. 정통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실천 신학, 현장에서 배우는 거, 현장에서.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신학을 배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서울의 뱃속,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많은 목소리로 감사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이 요나를 육지에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도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날기세 해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해가지고 그거를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자기 아들이 유튜브를 찍어주는데 막 토하면서 제일 처음 찍을 때 18시간을 찍었대요. 막 토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유튜브를 찍어주고, 이 목사님이 처음 할 때는 열 몇 시간을 막 토해가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강단에만 쓰면 다 죽어가다가도 강단에만 쓰면, 말씀 앞에만 쓰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환난 싫어요. 고난 너무너무 싫어요.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만족하며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중환병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리고가 있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도자가 힘드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구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되었대요. 글을 쓸 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그 병에 걸린 지 5년 만에 그의 어머니와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은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대요. 가슴에 버팀목을 놓고 엎드려서 성경 읽고 다 읽고 나면 눈을 끔뻑끔뻑하면 어머니가 그 신호를 보고서 성경을 또 한 장을 넘겨주고,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 거예요. 다행스럽게 또 들을 수도 있어서 녹음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었대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천국의 광경을 본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빨리 좀 이걸 제거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미즈노 겐저라고 하는 분이 그 자기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었대요. 그래서 겐조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많은 시를 지었답니다. 글을 쓸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점자가 철자가 적혀있는 종이를 앞에 놓고 막대기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주면 그게 맞으면 고개를, 눈을 끔뻑끔뻑하고 그래가지고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한 300편이 넘는 시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을 통해서 그 시를 이제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게 유명한 시예요. 거기 보면 한 소절이 이래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주님의 괴로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너무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 그러게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잠이 오니까 그냥 엎드려 졸고 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1시간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더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 근데 그 주님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지극한 고통 중에도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은 분이 지은 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며 읊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이웃을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두운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일일이 다 소상하게 알지는 못해도 다 참 시험 걱정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한평생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만 보면 목사라도 여러분도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기 없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6번 나옵니다. 뭐가 없고 뭐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도 있는 게 없지만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를 토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환경도 변하고 여러분의 모든 강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불평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원망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손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만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